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9장 13절부터 18절 말씀까지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잠언 9장 13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본문을 보면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원문은 이렇습니다. 어리석은 여인은 소란스럽고 단순하며 무엇도 아는 것이 없느니라. 여기 이 어리석다라는 표현은 지혜롭다라는 말에 정반대되는 말입니다. 지혜로운 여인, 달리 말해서 이 잠언에 나오는 이 지혜를 여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도 여성이고 여기 어리석은 자도 여성입니다. 그래서 여성을 이렇게 비교해서 한쪽은 지혜로운 여인, 또 한쪽은 정반대의 입장에 서 있는 어리석은 여인. 이 어리석은 여인은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가 소란스러워요. 그리고 둘째가 단순해요. 그리고 셋째가 무엇도 아는 것이 없어요. 이 악조건을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죠. 사람이 여인 그러면 되게 이 소란스러운 여인들보다는 차분한 여인들을 더 높이 평가하지 않습니까? 막 소란스럽고 떠들고 이렇게 말하기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 되게 게을릅니다. 그리고 뭔가 일을 하나 이루지 않고 그저 말만 만들어서 풍파를 일으키고, 이게 다 이게 어리석은 여인들의 특징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게 되면 그 일만 만드는 여인들이 있어요. 이 말을 자꾸 해서 자꾸 풍성하게. 그래서 한 공동체에서 막 쓸모없는 얘기들,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런 사람들이 한 명 있으면 온 공동체가 막 정신이 없어요. 이렇게 해도 불만, 저렇게 해도 불만, 불평. 그래서 말이 끊일 날 없이 계속 만들어져요. 그러나 지혜로운 여인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잠잠해요. 평안하고 서로 자기 할 일을 자기가 하고 또 서로 웃고 또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연상해 볼 수 있습니다. 좌우지간 지혜롭지 못하니 어리석은 여인은 늘 소란스럽고 그리고 단순해요. 단순하다는 건 뭐냐면 속이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속에 이제 뭔가 비밀이 감추어 두는 것도 없고 간직해 놓는 것도 없고 그냥 탁 드러나서 아주 단순해요.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징징대고, 또 배부르면 또 배부르다고 징징대고, 그리고 돈이 없으면 없다고 또 막 난리를 피고, 좀 있으면 있다고 막 자랑하고, 이게 아주 단순한 겁니다. 있어도 없는 사람을 생각해서 좀 많이 자제하고, 또 없어도 주실 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이렇게 밝게 살아가고 이래야 되는데, 이 단순하다는 것은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있는 속내를 다 드러내는 거고, 또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진실함이 없는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아는 것이 없어요. 여기서 이 알다라고 하는 것은 지적으로 아는 것도 아는 거지만 스스로 경험한 거예요. 뭐 해본 게 있어야죠. 뭐 요리도 잘 못하고 또 옷도 잘 입지도 못하는 사람이 옷은 또 잔뜩 사고, 그리고 그 뭐 별로 어울리지도 않지만 비싼 돈 들여서 액세서리 사가지고 막 치렁치렁 달고 다니고, 그게 막 자기 그 사람의 스타일에 맞는 액세서리를 하고 그래야 보기에도 아름답고 또 이렇게 참 귀티도 나고 곱상도 할 텐데 전혀 어울리지도 않는 것 같다 그냥 치렁치렁 명품이라고 달고 다니고, 뭐 이런 거를 연상해 볼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정반대에 있는 여인, 이런 세 가지 모습, 소란스럽고 단순하고 무엇 하나 제대로 아는 것이 없고, 남성들도 이런 여성들을 굉장히 좀 혐오해요. 그러니까 이런 그 어리석은 여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현대인들의 또 가져야 될 어떠한 마음의 덕성, 뭐 이런 것을 우리가 엿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소란스러운 여인이 얼마나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14절에 나옵니다. 14절에 보면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 원문을 보면 조금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녀는 자기 집 대문에 앉아 있으면서 마치 성에서 가장 높은 곳들에나 있는 보좌에 앉은 것처럼 하고 있도다. 이게 뭡니까? 문간 안에서 왕노릇하는 거죠. 큰 소리는 다 치고 말이죠. 그래서 이 대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이것은 활짝 열려져 있는 문을 뜻합니다. 그래서 대문도 뜻하고 출입문도 뜻하고, 문을 열어놓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문을 닫아서 자기 집안에 어떠한 아늑함을 가져야 되는데 문을 다 열어놓고 자기 집안에 앉아 있으면서 마치 아주 성의 높은 곳에는 누가 있느냐? 거긴 왕이나 또 귀족들이 그 높은 곳에 보좌를 두고 앉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곳에 앉아 있는 것처럼, 그 보좌에 앉아 있는 것처럼 행세를 하고 그런 아주 꼴불견인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죠. 되게 그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이렇습니다. 괜히 가지지 않았는데도 가진 척하고, 또 있지도 않으면서 있는 척하고,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고, 이제 그런 거죠. 아주 굉장히 그 볼상사나운 그런 모습을 14절에서 우리가 연상해 볼 수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원문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각자 제 갈 길을 똑바로 가고 있는 행인들을 불러대고 있도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자기가 가야 될 길이 있잖아요. 그 잘 신앙생활하고 있고 또 자기 일을 잘하고 있는 사람한테 괜히 끼어들어가지고, 그거는 이제 시쳇말로 꼽살이 낀다 그러죠. 참견하지 않을 것까지 다 일일이 참견을 해대면서 뭐라고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이 어리석은 여인은 지나가는 행인들을 지금 쉽게 얘기하면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대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초청했다는 뜻입니다. 일로 오라, 일로 오라, 사람을 꼬시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느냐? 16절을 보세요.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원문이 이렇습니다. 뭐라고 사람들을 부르냐면, 누구든지 얼빠진 사람은 이리로 돌이키라, 마음이 화한 사람, 그에게 그녀가 말하는구나. 그래요. 왜 사람들이 짝짝꿍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여인은 지혜롭고 또 마음이 꽉 차고 이런 사람을 유혹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허한 사람, 이 얼빠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속이 이렇게 확 빠져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향하여서 이리로 와라, 가던 길에서 돌아서서 이리로 와라 하고 그녀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가르치느냐? 17절.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이게 세상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는 성경의 명구입니다. 17절을 원문으로 보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흠초온 물들이 달고 감춰놓고 먹는 음식이 맛이 좋아요. 그러니까 이거 뭡니까? 정로로 걷지 말고 훔치자 이거예요. 남의 걸 훔치고 이렇게 좀 도둑질도 하고 이렇게 해서 갖고 온 물들이 달대요. 그럴 것 같아요. 자기가 떠먹는 물보다 남이 떠다 준 물이 더 맛있는가 봐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감춰놓고 먹는 음식, 자기 혼자만 은밀히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먹는 음식이 맛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딴짓을 하며 살자 이렇게 행인을 향하여서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이 이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게 18절입니다. 원문 보기 전에 우리 성경을 보면,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원문이 이렇습니다. 그는, 행인이죠. 그는 죽음의 혼령들이 거기에 있다는 것과,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그 여인이 자리 잡고 있는 그 집안에 죽음의 혼령들이 거기 있다는 것, 그리고 스올의 깊은 초소들 안에 그녀가 부른 남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이 스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분들은 지옥이라고도 해설을 하는데, 이 지옥이라는 뜻보다는 죽은 다음에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는 땅속 세계를 스올이라고 해요. 실제로 땅속에 세계가 있는지 없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에 표현해 보면
사람이 죽은 다음에 가는 세상을 스올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스올의 깊고 깊은 처소들 안에 이미 그녀가 이렇게 꼬셔서 부른 남자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그녀의 말을 듣고 살다가 죽은 자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의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지혜를 얻게 되면 사람이 생명을 얻고 또 번영하고 번창하고 잘되고 풍요롭고 지금 그 얘기들을 앞부분에서 쭉 했잖아요. 그런데 지혜를 따르지 않고 이렇게 어리석은 여인을 따라가게 되면, 어리석음을 마음에 받아서 살아가게 되면, 그래가지고 그냥 얼빠진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다니고 되지도 않으면서 자기가 된 것처럼 자기 집에 그냥 앉아 있으면서도 마치 높은 그 자리에다가 보좌를 펼쳐놓고 앉아 있는 귀인 행세나 하고 있고, 막 자기 자신을 막 높여서 소란스럽고 단순하고 무엇 하나 제대로 아는 것도 없고 할 줄도 모르면서 된 줄로 알고, 그리고 제 길로 가고 있는 사람을 그곳으로 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그리고 나서는 뭐 이렇게 정상적으로 사는 것보다는 자꾸 이렇게 흠칫 물은 달고 감춰놓은 음식이 맛이 좋다 그래서 막 쉬쉬쉬쉬 하고 살고, 이게 다 어리석은 짓이에요. 이렇게 되면 결국 그들에게 찾아오는 것은 뭐냐면 죽음이에요. 여기 죽음의 혼령들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뭐 교리적으로 해석할 거는 없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동양이나 서양이나 죽은 사람이 있는 그 무덤은 으시시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 죽은 자들의 그 혼령이 이렇게 몰려 있다고 해보십시오. 그 분위기가 얼마나 음산합니까? 우리 그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무슨 뭐 흉가, 폐가 이런 걸 연상하게 되는데, 그런 곳에 여러분들이 하룻밤을 혼자 지새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혜가 없이 어리석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이 어떤 심정적으로 우리에게 지혜가 없이 사는 삶이 얼마나 비참한가 하는 것을 맛보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스월의 깊은 초소에 우리가 빠져들어가는 것이죠.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를 지금 본문에서 요구하는 겁니까? 지혜와 함께 살아가라.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꼭 가져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그 잠언 1장부터 시작된 말씀이 9장에서 한 단락 지어져요. 그런 다음에 다음 시간부터 보게 될 잠언 10장부터는 또 내용이 확 또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우리가 이 지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복을 주셔서 형통하게 되시고 또 모든 일마다 잘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